오늘 본문은 두 가지 내용을 말씀합니다. 41절과 42절은 예수님의 행동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3절과 44절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으로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행동. 둘째, 예수님의 말씀. 첫째,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은 어떤 행동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주의 깊게 관찰하셨습니다. 무엇을 그렇게 자세히 관찰하셨습니까?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에게 헌금하는 모습을 관찰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였는지 그 장면으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 성전을 흔히 헤롯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헤롯 대왕이 건축을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 건물 둘레에는 대리석으로 낮게 쌓은 돌담이 있었습니다. 이 돌담은 칸막이 역할을 합니다. 이 돌담을 넘어서 그 너머로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결코 들어갈 수 없음을 알려주는 경계선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돌담을 지나서 조금 더 가서 큰 대문 안으로 들어서면 매우 넓은 장소가 나옵니다. 이 장소는 한 번에 6,000명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큰 공간입니다. 이 장소를 여인들의 뜰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 여인들만 들어오는 곳입니다. 이 뜰에는 지붕을 받치고 있는 기둥이 여럿 있었는데 이 기둥들 옆에는 띄엄띄엄 길쭉한 상자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상자들은 모두 13개였습니다. 그런데 이 상자의 모양은 나팔을 뒤집어 놓은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랫부분은 넓고 위쪽은 좁았습니다. 이 뜰에 들어서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상자 앞으로 다가가서 13개의 어느 상자든지 동전을 그 안에 집어넣습니다. 이 13개의 상자 중 하나가 오늘 본문 41절에서 말한 연복회, 헌금을 넣는 상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13개 중에 어떤 한 헌금함에 맞은편에 앉으셔서 사람들이 그 상자에 헌금을 넣는 것을 보시고 계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종이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동전을 사용했습니다. 금으로 만든 동전도 있고 은으로 만든 동전도 있고 구리로 만든 동전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가치가 적은 낮은 것은 당연히 구리로 만든 동전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형편에 따라 헌금합니다. 모두 다 동전을 사용하기에 동전이 헌금함에 떨어지는 소리로 누가 헌금을 많이 내는지 적게 내는지 넉넉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때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세 가지 중요 명절 중에 6월절쯤 시기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이 몰려왔습니다. 부자들도 왔고 가난한 사람들도 왔습니다. 부자들은 당연히 많은 돈을 헌금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의 눈에 띄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차려입은 모습을 보니 그 여인은 과부였으며 가난했습니다. 오늘날에는 과부라도 돈이 많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과부라고 하면 곧 가난한 사람을 대표하는 부류의 사람입니다. 그 당시 과부는 사회적 여건이나 경제적 여건 때문에 오늘날 노숙자보다 더 힘든 삶을 살 만큼 가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42절을 보면
한 가난한 과부라고 표현했는데 과부 중에서도 특별히 가난한 과부를 가리키는 말은 아닙니다. 이것은 과부는 의례 가난했었기에 그저 가난한 과부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 앞으로 와서 헌금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딸랑 2개의 구리동전을 헌금합니다. 이 구리동전은 렙돈이라고 하는 동전인데 매우 작은 액수의 동전입니다. 그런데 기록자는 42절 하반절을 보면 이 두 렙돈을 한 고드란트라고 다시 설명합니다. 이런 설명이 어째서 필요합니까? 그 까닭은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이 마가복음을 처음 읽는 사람들이 렙돈이라는 동전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액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렙돈은 유대 나라에서만 사용하던 동전이고 반면에 마가복음을 처음 읽는 독자들은 로마 나라의 동전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록자는 독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두 렙돈을 한 고드란트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1달러가 환율로 1320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 알지 못하는 이 렙돈이라는 동전은 얼마나 작은 액수의 동전일까? 그 당시 하루를 일하고 받는 임금은 데나리온이라는 동전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렙돈 하나는 한 데나리온의 128분의 1의 액수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제가 해봐서 그 당시는 지금부터 노동 상황이 좀 열악했다고 생각하니까 하루에 8시간이 아니고 10시간을 일했다고 가정을 하고 따지면 한 렙돈은 시간으로 따지면 채 5분을 일하고 받는 임금에 해당합니다. 5분도 채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금액으로 환산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시간 일하고 받는 최저 임금이 국가에서 정한 제가 보기로는 9,160원입니다. 이게 1시간이니까. 그러니까 렙돈은 5분 정도 일하는 거니까 763원입니다. 그래도 계산 듣기 좋게 한 렙돈을 조금 높여 말하면 요즘 잘 사용하지 않는 500원짜리 동전 2개로 생각합시다. 500원짜리 동전 2개. 이 동전 2개가 가난한 과부가 헌금한 금액의 전부였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말해서 우리 돈으로 말씀드린 바대로 1,000원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말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한 과부가 채 1,000원도 안 되는 헌금을 한 것을 보시고 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43절입니다.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 가까이에는 있었지만 사람이 자기의 관심에 따라 자세히 보기도 하고 지나치기도 하죠. 아마 이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관심 있게 사람들이 헌금하는 장면을 보고 있지는 않았다 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중요한 사실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시려면 거의 꼭 사용하시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씀입니다. 때로는 정말 강조하고 싶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진실로로 2번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43절 하반절과 44절 말씀입니다. 43절 하반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분명히 수많은 부자가 엄청나게 많은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과부는 딸랑 500원짜리 동전 2개를 한 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가난한 과부가 이 헌금함에 넣은 액수가 한두 사람이나 서너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헌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수학적으로는 맞지 않는 계산입니다.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돈의 액수를 계산해서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른 의미로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마치 키가 작은 사람을 가리켜서 그는 정말 큰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사용하신 계산법은 어떤 것입니까? 이 이상한 계산법은 무엇입니까? 과부의 헌금이 액수로 따지면 정말 작은데도 이 헌금이 그 밖에 엄청나게 많은 액수의 헌금 총액보다 더 많다고 계산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44절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44절은 우리말 성경에서는 생략하였지만 왜냐하면으로 문장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44절은 예수님께서 어째서 과부의 헌금이 모든 사람의 헌금보다 더 많은 것으로 계산하셨는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4절을 보면 예수님은 다른 사람과 과부 한 사람을 비교하시죠. 또 다른 모든 사람이 낸 헌금의 성격과 과부가 낸 헌금의 성격을 비교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그 풍족한 중에서 일부를 낸 것입니다. 그런데 과부는 그 구차한, 무슨 뜻이냐면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도 없이 사는, 그 중에서도 헌금을 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콜라나 사이다를 이렇게 따면 넘쳐 흘러나오는 게 있죠. 이 넘쳐 흘러나온 부분만 헌금으로 낸 겁니다. 그래서 그 흘러나온 것이 엄청 많다 할지라도, 그들이 낸 헌금 액수는 크다고 할지라도 사실 그들에게 그 액수는 거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껌값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그 많은 헌금을 내도 자신의 삶에서는 그렇게 많이 냈기 때문에 견뎌야 될 희생은커녕 떼어내도 흔적도 남지 않을 만큼 미미한 부분을 헌금으로 냈습니다. 그런데 과부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그 액수는 극히 작지만 그 과부가 먹고 살아야 할 최소한으로 먹고 살아야 할 생계비였습니다. 그것은 과부가 하루를 먹고 삶을 유지해야 할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돈의 액수를 말하면 그 많은 부자들이 낸 헌금의 합계는 수백만 또는 수천만 원이 넘겠지만 예수님의 계산으로는 그 많은 액수가 500원짜리 동전 2개도 못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이상한 계산법이 가능한가 하는 점입니다. 이런 이상한 계산법이 사용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은 헌금을 계산하는 계산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체험관이라는 곳에 갔는데 몸무게를 재는 저울이 여러 있었어요. 한 저울에 올라가니까 제가 집에서 재는 그 저울에서 재던 것과 같은 몸무게가 나왔어요. 그런데 다른 저울에 올랐으니까 제 몸무게가 그땐 지금보다 훨씬 더 나갔는데 11.4kg예요. 11.4kg.
제 원래 몸무게의 6분의 1도 채 안 됩니다. 이게 저울이 고장난가? 아닙니다. 그럼 어째서 제 몸무게가 이렇게 거의 수십 킬로그램이 줄어들었을까? 그 이유는 그 저울은 지구가 아닌 화성의 중력을 근거로 무게를 재는 저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의 계산은 돈의 액수를 세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달아보아서 그 무게를 재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난한 과부에게 있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바칠 수 있었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더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이 사실을 참 잘 아십니다. 비록 옛날이지만 과부가 자기가 살아가려면 돈이 필요한 줄 몰라서 자신이 가진 돈 전부를 하나님께 바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바치고 이제 인생을 끝내려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이요, 어쩌면 제 생각으로는 가난한 사람에게는 돈이 더 절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이 자신의 생활비 전체를 하나님에게 바친 것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기에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쉽게 말하면 그 과부는 돈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째서 여인은 돈을 의지하지 않았을까요? 여인은 자기의 삶이 돈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 과부는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 과부를 칭찬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드리는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치시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헌금을 원하시는지, 어떤 태도를 원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배워야 할 하나님에 대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돈을 헌금으로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바치는 사람의 마음, 내 마음입니다. 어째서 하나님은 마음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표시를 표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까지도, 돈이 반드시 필요한 이 삶까지도 하나님에게 다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겪어보고 있지만 하나님께 내 생활을 모두 맡기는 것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헌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즉 우리 신뢰의 분량만큼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뢰함이 없이 액수만 넘어서면 그 헌금은 하나님에게는 쓸모없는 거품이 되고 맙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 아닙니다. 헌금은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알기에 감사하고 그런 은혜를 받아 계속 살기를 소원하기에 내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긴다는 헌신의 표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믿기에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 헌금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헌금 독려 못합니다. 그저 자세만 가르칠 뿐입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로도 억지로 헌금하게 하는 일은 여러 가지 분위기를 만든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억지로 하게 하는 건 거스르는 일입니다. 교회가 무리하게
돈 쓸 일을 자꾸 만들어서 교인들로 마지못해 헌금하게 하는 일은 그릇된 일입니다. 교회는 들어온 만큼만 써야 돼요. 신앙의 표현이 적은데 무슨 일을 더 할 수 있겠어요? 또 교회가 각 교인이 내는 헌금 액수를 기록하고 비교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측정하거나 직분을 주는데 반영하라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헌금은 자기 이름을 쓰지 않는 겁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헌금은 자유롭게 자기 믿음의 분량만큼 해야 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헌금을 많이 내서 그 액수로 자신이 득을 보거나 세를 과시한다거나 다 악한 일입니다. 이처럼 헌금의 계산법은 돈의 액수를 세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을 바치는 사람의 마음의 용량을 보는 것입니다. 헌금의 무게는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무게로 측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하고 계십니까? 자신이 내는 액수에 신경을 쓰십니까? 아니면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헌신하고 의지하고 있는가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십니까? 혹 나는 믿음이 적다고 하면서 그것을 구실로 삼아 헌금을 조금만 하시려고 하진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넘치는 복을 받기를 탐합니다. 오히려 이런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형편을 모두 아십니다. 내 마음도 정확히 아십니다. 부디 나 자신과 내 가정의 필요에만 아낌없이 풍족하게 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필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다양한 곳에 쓰일 만한 필요, 또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풍족하도록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헌신을 우리 삶에서 매번은 아닐지라도 자주 보일 수 있을 만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숙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